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아침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삐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늘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들이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이 욥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욥과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만 등장했을 뿐 직접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으셨는데 마침내 무대 위에 직접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게 욥기 38장이었어요. 욥기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적는데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욥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답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답변해 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간 이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다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딱 등장하셔서 그동안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았던 논박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재밌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쪽집게 강사처럼 이 문제는 이렇고 또 저 문제는 저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방식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서요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욥기를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욥의 무고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원스럽게 모든 것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 38장과 39장을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네가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네가 창조 세계의 동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모두 모릅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욥이 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으셨는데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이건요 생각해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은요, 고난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신 걸까? 이런 등등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말한다고 해서 너 다 이해할 수 있어? 네가 나의 지혜를 신뢰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이미 필요한 대답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욥기 3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9가지 종류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자, 까마귀,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매, 독수리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요, 39장에 등장하는 동물의 목록에는 양이라든지 낙타처럼 사람의 삶에 유용하고 수능적인 것들은 빠져 있고요, 쓸모없거나 적대적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39장은 말하기를 이 동물들이 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고난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역시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발생시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동물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9장에 사자와 들소, 매, 독수리 같은 짐승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맞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쓸모없는 무용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도 고난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쓸모없어 보이는 짐승들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고난 역시 일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39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40장이 열리는 겁니다. 40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방금 38장과 이 39장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욥기 38장과 39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욥, 네가 38장과 39장에서 내가 한 말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네가 답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대답을 하는 거죠.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요, 이 욥의 대답은요, 그렇게 썩 예쁜 대답은 아닙니다. 이건 약간 좀 삐져 있는 듯한 그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 욥의 대답이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중요한 건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아마도 이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지금과 같은 고난을 겪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욥은 분명코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잠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욥이 받는 그런 원인 모를 고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들은요, 궁극적인 승리를 알고 있고 무엇으로도 실패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소수예요. 그렇다면 불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는 현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다 욥, 그러면 네가 한번 세상을 다스려봐라. 영광과 존귀로 너를 장식하고 명예와 위엄으로 옷을 입어라. 행악자들을 심판하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악인들을 진토에 묻어라. 의로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공의롭다 혹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재판관이죠. 재판관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정의를 한번 실현해봐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재판관처럼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너를 인정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15절 이하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요 24절까지가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헤못은요, 육지 동물 중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인 하마라든지 혹은 코끼리를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하마 혹은 코끼리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욥을 포함한 그 어떤 인간도 그들을 길들이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낱 놀이개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말하자면 이토록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너의 이해의 범주 바깥에 있다고 해서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다 해서 내가 틀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는 어쩌지 못하는, 인간은 어쩌지 못하는 베헤못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통제하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일하는 방식이 너의 이해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내 공의가 틀릴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결국 욥기는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들, 버거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자기가 싫은 것을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궁극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였던 예수님의 그 장성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다만 사탄의 시험 앞에서 욥이 누구 편을 드는지 보자, 이것이 아니고 사탄의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욥을 채우시고 높이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왜 이러한 방법이냐, 왜 고난, 어려움, 억울함, 버거움 이런 방법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 세상의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그건요, 적자 생존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억울하게 죽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은 논할 수 없고 비켜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기독교의 명예고 신앙생활의 명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그런 기만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모든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욥이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지 않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면하는 것이 우리들의 원함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